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 세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다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이미 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한 방법은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인다 하는 것이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권한을 가진 자치기구였어요. 성경에서 공회 이렇게 번역된 말이 그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은 종교적인 또 사회 정치적인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이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제 그럴 권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근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언하는 얘기는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빌라도는 총독이었으니까 또 로마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끌려온 예수라는 그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그런 죄는 없다. 이거를 확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모로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자신이 총독이니까 이런저런 관계를 다 옆으로 제쳐놓고 총독인데 총독은 법의 공정한 집행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상황 그런 걸 우선 젖혀놓고 본다면 총독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죄가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요청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협박도 합니다. 당신이 그 예수란 자를 무죄라고 해서 놓아주면 당신이 황제,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협박도 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고소한 죄목이 국가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란 자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왕은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죄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빌라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법의 집행자로서 이 예수란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더군다나 사형에 해당하는 거는 그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 요청하고 이런 부담을 안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가 안고 있었던 부담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신문하면서 이 빌라도가 느낀 어떤 그 말로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빌라도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뭐 얘기하고 아마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사실은 빌라도가 총독이고 법의 집행자고 지금 재판관이니까 빌라도가 신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이상하게 자기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빌라도는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부분을 보면 빌라도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데 뭐 그 당시에 형식으로 보면 그거는 신문이겠죠.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내 나라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 이 세상 또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왕이 맞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나왔다. 근데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말이죠. 성경에서 다른 부분, 다른 데도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바로 이 18장 마지막 부분 이거를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에 왔다. 뭐 이런 거를 빌라도가 얼마큼이나 이해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훨씬 더 잘 이해했을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진리를 가르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는 66권 성경 말씀이지. 이것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빌라도는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나 빌라도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에서 이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란 이 끌려온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진리라고 하면서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란 자, 이 사람이 그냥 요즘 있는 진리를 전한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끌려온 예수, 이 사람을 딱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 분위기를 느낍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가볍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이렇게도 보이고, 또 따뜻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갑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뭔가 처음 만났는데 참 부담스럽다 이 사람,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것 같다, 등등. 사람을 만나면 분위기를 느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뭐를 만나도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무드, 분위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적으로 뭔가 깊고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분위기가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저 사람 포스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탤런트나 영화 배우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 중에서 딱 그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끌려온 이 사람을 놓고 신문을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하여튼 뭐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범상치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신문을 하는데 더군다나 얘기하는 것이 보통 끌려온 피의자, 또 지금 고소권이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정도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에서 이 끌어온 사람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는 꼼짝없이 죽은 거고 심각하니까, 보통 끌려온 사람 같으면 겁에 질려 있거나, 또는 얼굴이 거의 사색이 돼 있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느낌, 감정, 분위기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거 어떡하나, 이제 죽었네,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 테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느꼈을 그 분위기 또는 그 어떤 무드가 빌라도로서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빌라도로서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 맥락이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빌라도도 그 당시 사람이었으니까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상당히 종교적인
그리고 굉장히 고매하고 고상한 그런 내용을 가진 철학이라든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구나. 이 사람이 괜히 빈말하거나 뭐 사이비 종교의 교주 이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무슨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19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예수란 이 사람에게서 신적인 뭐가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렵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한테 느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 38절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은 그것까지는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서 빌라도가 고소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말하자면 사면하고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곧 6월절이니까 바로 6월절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절 특사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군중을 선동하고 다 짜놓은 거죠. 막 소리를 질러서 그 예수란 자는 죽여야 된다. 바라바를 놓아줘라. 근데 바라바는 강도 짓을 해서 지금 잡힌 죄수였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또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한복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또는 앞뒤 이거를 찬찬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총독으로서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도 있고 또 총독이니까 자기가 법의 집행자니까 이 사람 무죄, 석방 이렇게 할 권한도 그거는 빌라도의 손에 다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죄? 아니 로마법에 의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죄 없다. 사형죄?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게 빌라도의 객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결국은 돌아가시죠.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당신의 죄가 아니고 로마법에 따라서 유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쭉 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늘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에서 이미 꺾이고 이미 극복된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손길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여러 일들, 또는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의 직장, 회사, 또는 사업장, 모든 살아가는 영역에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 동행하시는 은총이 넉넉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또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인생사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 또 우리 앞에 닥친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녀 후손 또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용기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그 증거들이 또 기도의 응답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수요 예배를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1번 말씀사운동 온세계선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운동 온세계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독 꿈성암성 말씀 묵상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요 제자반 마더와이즈 전도특공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상체 그리고 임직자 훈련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중국 선교부 그리고 러시아 선교부를 복되게 하옵소서. 송수동 음악회 싱크체육대 그리고 임직식 위에 특별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의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올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